같이 기도하시고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수요 예배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송을 주여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 찬송 드립니다. 날마다 주와 벗성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 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희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날마다 주와 벗성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 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희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희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문이죠.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송드립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부려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부려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불효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들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물을 입은 구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저녁 예배 함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를 페이스북과 TV 주찬양 H 유튜브로 라이브 생방송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올려드린 예배를 주여 기쁘게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8장 찬송드립니다.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누렸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쇠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수요 저녁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공유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가서 예배드리는 섬기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한폐렴이니 뭐니 이것 때문에 모든 공예배를 주일 예배 빼놓고는 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악한 것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더 깨어나게 하시고 더 예배하게 하시고 더 모이게 하시고 더 주님을 찾게 하셔서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정신 차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예배 드리는 곳에 악한 것은 흔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방해받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곳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걱정 염려 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주님 찾아가는데 하나님 나라 찾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신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늘 승리의 깃발 들고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을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항상 무엇이 주님의 뜻이고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곳곳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모든 예배를 주여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기쁘게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중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7절에서 24절까지 (7절에서 24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낭독해 올려드립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204쪽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바뀌지 않은 개역성경을 사용합니다. 에스겔 34장 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에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의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의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엔 제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렴.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Traquese plete, locolo plate, le claca lutra, le terra claque, Isra caluta, etere claca, Lalo pele clalo tetra ate. Si tetra cate la caluploque lense que lute la tracaplope. Si te chatronde anse proclaque le ase clacalutele tese luplocalote le peclaclote se ante proclaque lesra caluta apeclacate le petelencelo tele ate aprocaleto la paluclate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전하시는 성령 충만을 얻으시고 좀 더 은혜의 시간에 받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34장 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그들 중에 누가 왕이 되리라 그래요?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육각의 별을 이렇게 많이 그리고 다니잖아요. 네. 나치 독일에게 학살될 때도 이 팔에 찬 그 완장 비슷한 거 거기에 육각 모양의 별이 있죠. 예. 그게 바로 다윗을 상징한 거예요. 다윗 별. 예. 사실은 다윗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승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에스겔 34장 7절 24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그렇죠.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죽어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 중에서 이 17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뭐 예수 그리스도는 또 뭐야? 또 성령님은 뭐야? 아이고 이거 뭐 기독교인들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무슨 뭐 성령님을 믿는다 뭐 또 뭐 예수님을 믿는다 왜 그래?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모르는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한 분이면서 세 분, 세 분이면서 한 분. 요것만 생각하면은 그나마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렇거든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랬어요. 사실 주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도 역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그리스도 하면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영어 크라이스트 있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한문으로 기독입니다. 네.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지신 거예요. 또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 너희 죄를 사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무조건. 그래 니들 죄 졌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아기 예수로 아기로 태어나셔서 3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냔 말이죠. 왜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구약에 보면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구약시대에는 자기가 기른 양이든지 뭐 없으면은 뭐 집비둘기든지 잡아다가 그것도 없으면은 어떤 소재를 준비한다든지. 근데 자기 죄를 그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는 소재 갖고 안 돼요. 뭐 집 기르든지 양이든지 갖고 와서 그걸 잡아서 자기 죄를 용서 구하기 위해서 제단에 바쳐야 됐어요.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게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거에 대한 예표란 말이죠.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관을 누가 하실까요? 네. 이런 지적인 부분들, 움직이는 부분들 다 성령님의 관할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말미암아 그 지혜를 알게 하시고 그 계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 계시라고 해서 어떤 뭐 예언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기도로 무장되어 있고 예배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죠.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지만 아직도 그 신앙의 연조가 많이 안 되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니까요. 또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그 능력.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을 보실 때마다 이 말씀이 뭘까? 뭘 뜻할까? 하면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를 대입하면 안 열리는 말씀이 없어요. 이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맞죠? 이거 틀리다고 부인할 신학자 있을까요? 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말씀 되게 어렵네. 네? 하늘은 또 뭐고 자기는 또 누구고 오른편에 앉히기 뭔가. 우리는요 의롭다 맞다 라고 할 때는 항상 오른쪽으로 가리킵니다. 오른쪽. 그게 뭐예요? 네. 오른쪽 하면은 하나님의 편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 하니까 뭐 3층선 4층선 해가지고 뭐 굉장히 뭐 어디 뭐 우주 맨 끝에 어디 있고 이렇게 상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 솔직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나 진짜 정해진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또 사실 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곳 하나님의 나라지만 진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 갈 그 하나님 나라가 따로 사실 있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있는지 없는지 이게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직접 들어와야죠. 궁금하면 알아봐야죠.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없다. 바람이 불지만 바람 부는 것은 나뭇가지 흔들리는 거 보고 알잖아요. 그렇죠? 네.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옷을 든든하게 많이 입고 있으면 아 겨울이구나. 눈이 오면은 겨울이구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겨울에 걸어가는 사람이 옷깃을 굉장히 여미고 막 가고 있으면 안 보여도 강한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왜 세상에 주변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증거하는데 그것을 왜 받아들이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또 23절의 말씀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 그러니까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가 뭔지 알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는 분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교회, 그래 저 건물이 교회야. 건물은요 예배당입니다.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성경이 어디 너희는 무조건 교회 가서만 예배하라 라고 성경에 말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교회 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광야에서도 예배했고 그 다음에 뭐 성전을 또 이렇게 따로 마련해서 드리기도 했고 했죠. 그러면 병원에 계시는 환자분들은 예배 못하겠네요?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다 예배예요. 비록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또 사실은. 그럼 앞으로 예배당 안 가면 되겠네. 그건 아니에요. 가능한 한 예배당에 가셔야 돼요. 왜? 예배당에 가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그 입장이 되고 분위기가 되고 모든 여건 상황들이 갖춰져 있어요. 사람이 환경의 동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웅장한 찬송과 또 성가대 찬송과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저분도 믿는구나 저분도 믿는구나 또 그 성도님 또 보고 싶은 마음에 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그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몸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뭔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사실은 교회예요. 왜?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너의 몸에 주의 성전인지를 알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성전,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성전이고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세상의 모든 만물들 있잖아요.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한 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안 계시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계시죠. 어디든지. 그런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아이고 말씀 되게 어렵네 이거. 23절에 참 이거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그렇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도대체가 이게 뭔 말이야. 교회라는 건 알겠고 만물 충만은 알겠는데 충만이라고 차가 넘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냔 말이죠. 이 말씀은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죠? 예배당 안에서 그죠? 예배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주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교인 가운데 성도 가운데 서로 싸우고 이런 가운데서 예배가 되겠습니까? 서로 미워하는 가운데서 예배가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각 일대일 개인의 예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입니다. 근데 내가 오만, 분노, 질투, 미움 이런 거 심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그 관계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모든 거 다 예배 드리기 전에 묵상 기도를 왜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주여 혹시나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이런 거 잘못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해주시면 믿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묵상 기도를 괜히 눈 감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고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33절에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아까 말씀 전할 때 그랬죠. 오른쪽이 하나님의 편이다. 의의 편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오른편에 양. 양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양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소는 뭐예요? 도무지 얘는 말을 안 들어요. 지 멋대로예요. 목자고 뭐 개념도 없어요. 지 마음대로예요. 아무리 목자가 있어도 염소는 힘들어요. 다루기가. 염소를 무리로 떼지어 양처럼 몰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만만한 작업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양은 의외로 엄청나게 많은 무리도 다 따라다녀요. 목자의 말을 따라다녀요. 뭐 동물의 뭐 어떤 드라마 뭐 어떤 뭐 다큐멘터리라고 합니까? 뭐 합니까? 동물의 세계니 뭐 이런 거 많이 보세요. 거기 어디 염소 무리가 떼져 다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몰라요. 테두리를 그냥 엄청 더 들어가고 다니면 모를까?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목자의 음성을 따르질 않아요. 이게 염소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실은 다 염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소는 도대체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 나중에 그 염소가 어떻게 됩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38절에 35, 36, 37, 38, 39절에 관한 말씀을 40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뭐 배고픈 자에게 주고 벗은 자에게 입히고 또 병든 자를 이렇게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이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아 그러니까 말이지. 그래 뭐 배고픈 자에게 먹는 것 좀 주고
옷 입은 자 너서 옷도 좀 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는 목적이 있어야 돼. 이유가 있어야 돼요. 배고픈 자에게 먹는 것을 주고 옷 없어서 추운 자들에게 옷을 주고, 이 개념이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날 알리게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왜 알려요? 저 불쌍한 자들을 주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 하에 주는 거예요. 그 목적 없이 주는 것은 뭐예요? 불쌍하구만. 나는 있는데. 그래, 내가 있는 거 너 좀 줄게. 제대로 좀 살지 왜 그렇게 살아? 그러라고 주는 게, 그러라고 줘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와서 맛있는 것 좀 드시고, 옷도 좀 입으시고. 근데 이건 제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 그 구제의 개념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자기 이름 날리고, 자기 단체에 이름 날리고, 그러기 위해서 구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제는 뭐예요? 당신의 어려움을 내가 돌봐주는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단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세요.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하는 게 구제예요. 그래서 교회 중에서 구제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 교회 자체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45절에 그죠? 45절의 말씀도 41, 42, 43, 44, 45절, 44절까지의 말씀을 총 망라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이것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 넘치든 넘치지 않든 아이고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 남 돕지.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뭐 진짜 내가 먹을 거 없습니까? 내가 먹을 것만 충분하다면 오직하면 심한 분들은 자기가 안 먹고도 하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베풀면서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님 주셨는데도 에이 그래봐야 뭐 누가 나 알아주기나 해. 이래갖고 뭐 전도가 되겠어? 그러면서 안 해버려요. 없는 분은 없어서 못한다고 그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있는 분들 그렇게 못하는 거는 도대체 뭐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잖아요. 불의의 재물이 뭔데요? 어떻게든 간에 나한테 들어온 재물이 아닌데도 들어온 게 있다라면 그걸로 주님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구제 재물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땀 흘려 힘들어 번 거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 사용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게 사실 잘 안 돼요. 구제, 선교 너무나 눈 감고 있습니다. 자기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은 불쌍하다 여기고 구제를 해줘요. 근데 자기 단체에 속되지 않은 사람은 불쌍히 여기 눈에 안 보이나 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온 재산 다 털어가면서 그냥 나는 헐벗고 아무것도 못 입고 구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밥은 없잖아요. 지금까지 받은 말씀까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에스겔 34장. 에스겔서 34장. 7절에서 24절까지 긴 말씀이죠. 에스겔 34장 10절의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말씀 한 가지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님을 세웁니다. 되게 이제 뭐 장로교 헌법에서 보면 보통 그 세례 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세례받은 분 중에 뭐 30인이든 50인 이상의 되면, 또 어느 큰 교회는 100명, 어느 큰 교회는 1000명, 이런 식으로 장로님 한 분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그 뭐 30명, 50명, 100명, 1000명을 다 치리하고 다스려라, 그러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사실 교회가요, 재정적인 상황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가능하면 재정이 튼튼한 분들, 그런 분들 장로님을 세워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재물을, 돈을 많이 낸 장로님이 목에 힘을 주기 시작하더니 목사님을 쫓아내버려요. 내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 쫓아버려요. 그런 예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장로님을 세우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럼 장로님을 세우지 않는 게 옳겠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세워야죠. 제대로.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말 주님 하면 껌뻑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세워야지. 잘못 세워가지고 그러면 목사님은 쫓겨나봐야 뭐 다른 데 가서 목회하면 되지만, 거기 갇혀있던 성도님들은 어떡하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목자들을 대적하여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 잘못된 목회자분들 많이 있죠. 어떤 그 교회가 잘못됐을 때는요, 목자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이, 장로님들이 그랬는데. 그렇죠. 왜 그런 장로님 세웁니까? 아이고, 뭐 누가 그랬는데. 다 내 잘못인 거예요.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그렇게 되잖아요. 자기가 잘못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우리 말씀 선포자, 그죠?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어떤 분을 장로 세우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 세미한 음성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그래서 다수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결과적으로 자기 양 다 뺏기고 하나님의 자녀들 뿔뿔이 흩어져서 어떤 분은 이단에 빠지고 어떤 분은 에이 이럴 바에 교회 안 다녀, 예수 안 믿어, 다 실족해 버리잖아요. 그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또 에스겔서 34장 18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말씀 되게 어렵네. 꼴은 뭐고, 언제 내가 발로 무엇을 밟았어? 이게 뭔 얘기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압니까, 이게? 오늘 목사님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회자분들에게요.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을, 꼴이 뭔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말씀을 그때 들으면서 좋은 말씀을 먹으면서 이것을 왜 가볍게 여기냔 말이죠. 그리고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가운데 엉뚱한 걸 섞어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어떤 뭐 알량한 어떤 뭐 그런 거, 뭔가 이 얘기하면 좋아할 거, 그거 섞어서 누가 말씀 전하라고 그랬습니까? 한 순간 말씀은 꼴만 전해야죠. 꼴에다 이것저것 다 섞어갖고 하니까, 네? 그 영양이 잘못된 걸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될 수밖에요. 그게 발로 밟는 거죠. 네?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들은 그 말씀을 나는 깨끗하게 받았으면서 왜 그것을 더럽히냔 말이죠. 받은 말씀대로 기쁨으로 감상 살지 못하고 왜 악하게 사냐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누가요? 그들 중에 왕이 누가 돼요? 오늘 예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자예요. 물론 바세바의 어떤 그런 일 때문에 그런 거 있었지만 그는 엄청난 벌을 받았죠. 자기 아들이 아들한테 쫓기게 되고 아들 죽게 되고 여러 가지 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왕이 되려면 다윗과 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전체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왕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왕 제도를 허락하셔서 이제 대통령제 이렇게 쭉 왔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되는 분들은 뭐예요? 다윗처럼 하라 이거예요. 다윗처럼. 얼마나 다윗 담대합니까? 얼마나 용감합니까? 얼마나 의롭습니까? 얼마나 주님 말씀만 따라 합니까? 다윗이 왕인데도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뭐든 해나가잖아요. 이러한 분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돼야 나라가 평안한 것이지.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자기만 꼴먹고 이런 자들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뭐가 되겠냐고요. 에스겔서 34장 24절에 오늘 말씀에 그 주제가 있죠.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중에 왕이에요. 하나님 외에 사실 왕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근데 하도 구약시대 보면은 왕을 원해서 사울부터 왕을 세우지만은 결국은 사울도 죽고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다른 이방 민족들은 왕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처음으로 이제 왕제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사실은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안타까운 부분이고 하나님 자녀들이 보기에도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지금까지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오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좀 안전하고 편안하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아시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까지 지시게 된 그런 상황까지 되게 된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게 태초부터 예정된 부분이지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왕 대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알고 부유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한 걸로 부유한 자인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36장 찬송드립니다.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를 그 무덤 속에 닐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보혈을 다 쏟기까지 그 아픔을 길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교회의 머리 성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한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왕 대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땅에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을 대통령으로 세울 것을 늘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전세교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아직은 방황하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예비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축도가 끝나면 예배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이렇게 또 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원래 서울에 스승 그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또 상황이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렸고 내일도 역시 새벽 예배를 이제 영상으로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예배당에 가서 가능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궁여지책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게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제 전파가 돼서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 분들 다 예배당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 살아가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늘 강건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되찾게 하시고 예배의 장소를 되찾게 하시고 악한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묶음을 묶고 물러가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저들도 주님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